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건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친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40일이 끝나는 날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가지고 그래 구름 밑에까지는 보이는데 점점 작아져가지고 콩알만큼 보이겠죠. 구름 위에까지, 구름 아래까지. 그리고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올라가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셨을까?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희한테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본 대로 구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그 망연자실해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지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가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간곡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 그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방이 바로 예수님의 활동그 무대였을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 하류, 예루살렘 성 부근의 그 광야를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의 정반대에 요단강 그 북쪽 그 상류 지방 이 산악 지방이 갈릴리 지방. 이 강이 흐르면은 강 위에는 산이 많고 강 아래는 평야가 많잖아요. 요한은 이제 강 아래편에 평야가 많은 예루살렘 수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강 아래에 있죠. 이 한강이 있는 곳, 그 북한강이 남한강이 흘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지고 바다 위에 흘러가는 하류 시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 하류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상류에서 요단강 상류 갈릴리에서 지금 말씀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이 바로 이 갈릴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울 사람, 유대 수도 서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잘하는 이 성질머리 급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씨도 이 서울 말씨를 쓰지 않고 사투를 쓰죠. 강원도 사투리가 흉악하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면은 이건 촌 사람들, 아주 깡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비하하는 그런 말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죠. 그래서 목수일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30년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렛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할 때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다렛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비웃지죠. 동네 이름만 들어도 그 선한 건 알 수 없다. 그거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백신문도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그 제자들이 그 11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때 방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 그 외국어 각 지역에 그 현재 쓰는 현지어를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그 해외에서 왔던 외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 갈릴리에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짓거려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 갈릴리 사람이 이런 외국어 한다고 이제 놀란 표정으로 이제 말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갈릴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도 갈릴리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것도 갈릴리고 또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도 갈릴리 바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만나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 좋은 그 말을 다 놔두고 왜 갈릴리 사람들아 했을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아주 그 천한 말, 비하하는 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건 바로 제자들에게 과거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공로나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갈릴리에 태어나가지고 고기나 잡던 그런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 그 비천한 가난한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갈릴리 사람들과 비슷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사람들도 별로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를 못했고 우리 나이 60, 70이 되어도 사람들은 거기다가 웬만하면 10억 이상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그런 아파트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고 귀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진리를 만난 사람들인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그 목표를 우리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지만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 가시니 또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람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의 그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구름 아래까지 보시고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다시 자기의 본 고향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믿지는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러면은 그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지금 화성으로 갔느냐, 해왕성으로 갔느냐, 명왕성으로 갔느냐, 위치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어느 곳에 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당치도 않는 말, 허우맹랑한 그런 말을 한다고 비웃습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평평한 이런 사면체라고 그 떨어지는 게 지옥이고 그리고 그 지옥의 저 끝을 지나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그 곳에 낙원, 영생 극락의 낙원이 불교적인 그 의미로 용왕이 사는 그런 낙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태양계의 하늘, 태양과 또 이 달과 화성, 목성,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이 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은하계가 있는 우주에 있는 하늘,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호자의 낙원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만 보고 어디로 갔냐, 화성으로 갔냐, 해왕성 갔냐, 요것만 보죠. 근데 망원경, 허블 망원경 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둘째 하늘까지 볼 수 있어요. 은하계를 볼 수가 있죠. 이 태양계 저 너머에 이 우주 안에는 수천만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 요것뿐만 아니고 이런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이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 셋째 하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옛날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지구가 평평하다, 계속 가다 보면 떨어져 죽는다, 지옥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지구가 평평하게 둥글다는 얘기. 그래서 하늘은 요 첫째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둘째 하늘 있고 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빠지면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왜? 예수님 기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올려줘야 돼요. 중보를 해줘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잘못해도 예수님 변호사로서 그 기도 내용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도록 그 기도문을 만들어 중보해서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기도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에 네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때 내가 이미 듣고 천사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해도 뭐 애들이 옹알이라도 엄마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를 해야 되고 도고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간들은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라봐야. 예수님 우리 기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중보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올리면은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10절 11절 상반절이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리면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렇게 계속 서가지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증인된 삶, 성령에게 통치받고 본문과 성령님의 인도로 빛과 소금과 또 편지와 청기의 그 사명을 가지고 증인된 삶, 예수님을 너희 삶 속에 나타내라. 너희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너희 삶으로 원수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 삶으로 이웃을 일곱 번 용서하는 그 삶을 나타내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어깨 뒤돌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온갖 짓 다 하면서 그냥 전도한다고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혈기 부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 교회 나옵니까? 손가락질 하죠. 야, 너처럼 사람은 교회 안 나간다. 시끄럽다. 전도지 보내봐요. 전부 쓰레기통에 그날로 다 들어가 버리죠. 경비원이 그냥 신경질 내고 전화 와요. 지금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저도 전도지 만들어 아파트 돌려봤는데 경비원이 전화 와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리지 말아요. 이러고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 없다는 얘기고, 효과 없어. 그냥 자기 영광, 자기 과시, 자기가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뭐 이 사명 감당한다고 뭐 상급 받는다고 기복주의 어떤 번영신학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전도를 하려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원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이름번 용서하는 그 용서가 나타나야 되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랑, 기쁨, 감사가 나타나야 돼.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골고루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증인이야. 아, 저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감동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뭐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려 해봐요.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너희 삶으로 돌아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여기만 쳐다보면 갈릴리 사람은 끝난다. 그러나 빨리 내려가서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 자, 세 번째는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 보좌에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좀 새로운 그 하늘, 새로운 그런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들은 이미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여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뻔하잖아요. 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심판으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한번 인생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죠. 또 내 생각에 가면 사단이가 왕노릇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 이제 불로 심판하죠. 그래서 불로 아마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겁니다. 태양계가 없어집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지구도 이게 다 없어지고 말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주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할 성, 완전한 그 유리로 만든, 수정 유리로 만든 그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런 아주 맘모스 우주 정거장, 뭐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 그 대한민국 이 크기에, 면적 크기에 한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은 이게 뭐 5천만 명이 살 수 있는, 지금 한 7천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이거 3배 크기, 그 크기의 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그 수정 유리로 이걸 좀 만들어요. 왜? 무공해. 거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만들어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나오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성이 완성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릴 겁니다. 휴거시켜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부활되면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영은 낙원에가 있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낙원에는 누가 지금 가 있을까? 낙원에는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심대로 그 법궤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통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경을 보면,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가 있죠.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이나 이 낙원에 있는 영혼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전부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 육체는 공기 속에 흩어져 있잖아요. 원소로.
뭐 물에 빠져 죽었든지 아니면 뭐 무덤에 장사했든지 아니면 벽지 화정태 불로 태워가지고 화장을 시켰든지 공기 속에다 지금 순환되고 있어요. 원소로. 그게 뭐 사람 몸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식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원소는 변하지 않으니까 형체는 변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체의 원소하고 나머지 영이 결합을 해가지고 에스콜의 그 마른 뼈처럼 부활돼가지고 올라가는 휴건에서 올라가는데 예수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옥으로 불구덩이 유황불 그 심판 불구덩이 떨궈버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드려가지고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쇠사를 묶고 무장에 가둬가지고 1000년 동안 잠옷을 가둬놓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상급. 1000년 동안. 왜 1000년 동안 우리가 상급을 주실까요? 그 후에 이제 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 그때는 이제 영생과 영벌로 이제 끝나죠. 우리에게 1000년간 이 왕노릇하는 이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 우리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120년 살면서 얼마나 사단에게 시달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시달립니다. 세상에 살면은 그냥 이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나도 어디 지옥 가니까 음부로 끌려오니까 그냥 내버려 놔둬요. 근데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수록 사단이 괴롭히니까 그 괴롭당한 그 고통을 봐요. 1000년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100년 동안 너희 고통받았으니까 1000년 동안 너희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억짜리 아파트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한테는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문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똑같이 왕국을 주셔. 왕국.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궁 하나씩 주는 거예요. 대통령궁. 10골 줄 사람 있고 100골 줄 사람 있고 5골 줄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상급 받으려면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상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멸관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면,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